경상도 시골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하셨습니다. 첫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설교가 말이 헛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멘하지 않고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런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고 막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 물고기 2,000마리하고 보리떡 5,000개 가지고 5명을 누가 못 먹이노? 큰 설교에 실수를 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냥 일주일 내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오병이어 기적 두 번째를 또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할머니 어르신이 아이고 그런 기적은 나도 또 할 수 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지난주에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고 남은 음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 주에 기적하고 보태면 나는 6,000명, 7,000명도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지난주 설교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할머니의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설교 잘 들읍시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해놓으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설교 바로 하는 거 좀 더우신데 좀 웃으시라고 썰렁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5,000명의 기적이 저렇게 되나로 심각하게 보시는데 너무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웃어보세요. 날씨가 아주 무덥고 습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언어의 관점에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우리가 뱉어온 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육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제까지 우리가 뭘 심었느냐 하는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꿈꾼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 온천교회처럼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의 섬김과 나눔 가운데 있는 그 행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고 기대할 것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는가.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썩어짐을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약속의 언약의 성도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자연법에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든지 재정을 투자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또한 그 모든 것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썩을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것들을 자꾸 심으면 조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썩을 것, 허무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육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디,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내 욕망과 욕심 같은 자아, 잘못된 자아를 가리킬 때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우리들의 욕심에 충족된 그것을 심기 시작하면 나중에 썩을 것이 온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는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심을 때 특별히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좀 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생각을 잡아오셔서 여기에 머무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생각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도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머리의 창고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라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버리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젊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생각이 먼저 젊어지십시오. 여러분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먼저 생각이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먼저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은 놀라운 능력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그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사랑이 없는가? 왜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좀 사랑 많은 아빠, 사랑 많은 우리 엄마, 사랑 많은 우리 구역장, 사랑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생각에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버릴 줄 모르고 콕콕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 거기에 썩어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생각에서부터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여러분 일본보다 많아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엔화가 떨어지면서 전체 GDP 총량이 일본을 초월하는 이런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거다. 한 50년은 걸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애썼던 게 엊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됐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살도 많고 왜 이렇게 우리들은 불행을 느낍니까? 그게 상대적 결핍에서 오는 생각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생각의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가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이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좀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육신의 것 심어서 썩을 것 거두지 아니하시고 복된 것 심어서 복된 인생 되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성령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한 심으려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지혜를 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상상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 비즈니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엎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지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런 아주 귀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영국에 계시는데요. 요즘 그 젊은 그 분들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마음 약한 사람들 그거 의지하는 거지. 한국이나 그런 사람 똑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이제 또한 옥스퍼드 대학에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그 대학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또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거기 신학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좋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염, 여러분 코로나부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감염, 여러분 이런 단어가 막 그냥 확 이제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말씀은 우리에게는 좋은 감염과 나쁜 감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것은 나쁜 감염인데 백신 맞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감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죄악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이 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감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과 감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가진 생명을 우리 죄악된 인생들에게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뭔가 조금 싫으신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좋은 감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산 바닷가에 휴가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엔 또 다대포가 그렇게 또 인기랍니다. 영화에 나왔는지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해운대를 잠깐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정말 좋아요. 근데 부산 바닷가가 보기에 좋은 거 하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 바닷물에서 막 헤엄치고 수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을 우리가 심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좋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바다 물결 가운데 안겨서 체험하고 들어가서 누리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제일 필요한 일꾼 뽑을 때 첫 번째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 거 전혀 아닙니다. 세상 스펙이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전혀 아니올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또한 우리가 찾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심을 때 생명이 있고 그 교회에 부흥이 있고 하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기쁨과 생각지 않았던 능력들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정에,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교회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과 비즈니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장대현 교회, 장대현 학교, 부산의 우리 탈북자 청소년 교육기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탈북도 탈북이지만 그 탈북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렇게 고민한 중에 우리 임 목사님 또 이렇게 도움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온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온천교회 이름으로 우리 1억이라는 큰 정말 작지 않은 그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학교가 5억 9천이 필요했거든요. 저희들은 1억 도와줬잖아요. 하나님께서 6억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온천교회가 1억 도와줬는데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 짧은 한 달 사이에 6억이 다 채워진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릴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참 괜찮은 거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1억 내놨는데 6억의 기쁨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억의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이게 6억의 기쁨이라니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1억 주고 6억 기쁨을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혹시 아깝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6억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고 그 아이들이 좋아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온천교회 정말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필요한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물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억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5억 9천, 6억이라 합시다. 그냥 복잡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역사, 성령을 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심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런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영과 또한 영혼의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심을 때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선행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또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한 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왜 선한 일, 그 다음에 이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런 것이 의외로 잘 안 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머리로는 해야 되겠는데, 순종도 잘 안 되고 선한 일도 잘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름 아니라 순종 자체에 있다기보다, 선한 일 자체에 있다기보다, 옛날에 순종했는데, 과거에 한번 순종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선을 행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와서 다 기뻐야 되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때로 어려움이 오고, 선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는데, 나 이렇게 조금 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 물들도 안 드렸는데, 나는 온천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 치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고 집어 치웁니다, 여러분.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좋은 일 하다가 그만둘 때는 때려 치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어 치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든지 선한 일을 행할 때는요, 그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간이 때로는 훨씬 중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순종과 선한 일을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 새벽마다 에스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몇 명 올라갑니까? 여러분, 거의 95%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딱 5%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1000km가 넘는 길을 그냥 그 고생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면 스토리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선한 일, 이런 순종이면 모두가 다 환영하고 야, 잘됐다 해야 될 건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방하고 왕한테 조서를 꾸며가지고 고발하고 요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막 해방하고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들인데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16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의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때 주시는 하늘 축복을 그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들은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꼭 물질이 있어야지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물질도 없고 선한 일 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꼭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거지가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적선을 하라고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너무 안 돼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이제 또 좀 도와주려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막 살피는데 그날따라 마침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동전도 한 푼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거지는 자기에게 뭔가를 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 막 흉내 냈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도와주려고 보니까 마침 오늘 동전 한 푼 없어서 내가 다음에 꼭 와가지고 꼭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그 거지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선생님은 돈보다도 저에게 훨씬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주는데 뭘 줬단 말입니까? 내가 거지로 동냥을 하면서 한 사람도 나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줄 때 내가 당신께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물질을 나한테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존중하는 느낌을 주었기에 나는 돈보다도 오늘 훨씬 더 좋은 것을 당신께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바로 그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를 형제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은 나중에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세계적인 그러한 문학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이끌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서 선을 행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우리가 심지 않고, 육체를 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성령 것을 심으십시다. 생각을, 좋은 것을 좀 심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혜를 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감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상사와 부하 직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번 하셨습니까? 근데 다가오는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선한 일들을 심으셔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